찬송 올리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강포한 자여, 뇌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사포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좋아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뇌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뇌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바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같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족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1절부터 26절까지의 감사가 몇 번 나오지요? 26번이 나옵니다. 한 절에 한 절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를 홀로 움직이며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6절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신약에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는 세상에 참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우리들이 참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온갖 참 기업을 주시고 의식주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26절에 결론적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한 분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지요? 결론은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근데 저도 실제로 97년도 11월 달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됐죠? 22년째인가요? 97년 11월 달. 97년 2월 1일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치고 그해 이제 아마 겨울이 시작될 때 참 개척교회를 했는데 정말로 그때 개척교회 할 때는 분당 서현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동서남북을 모르는 그 동네가 뭐 분당에 그 전에 가보긴 가봤지만 일반 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얻어가지고 부동산이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살게 됐으니까 97년, 98년, 99년, 22년째니까 그때 그 분당에서 우리 동이가 그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4살 때구나. 4살인가 5살인가. 뭐 그때 길을 잊어버려서 동이를 잊어버렸는데 어떤 주일 학생인가 누군가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제가 길도 모를 때 갔는데 지금 뭐 시집 가려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여러 가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음식을 얼마나 그리 잘 만드는지,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없어 음식은 못 만들지만 또 뭐 다른 걸로 또 참 열심히 잘하고, 우리 사모는 난 못하겠는데 10수년 동안 앞에서 혼자 혼자 서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다 하는 데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연을 다 섭리하시는 데 대해서도, 또 우리 각자에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거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거 주시고 또 참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어릴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일본에는 지금도 3일에 하루는 무조건 비 온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래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일본 NHK 월드 그 방송을 매일 이제 틀어놓고 듣는데 그 사람들 심심하면 일기예보를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또 우리나라는 이 참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그 일본 사람들은 1층에서 못 산대, 웬만하면. 습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2층 집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높이 올리면 지진이 나서 또 무너진대. 그러니까 동네에 높은 집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그리고 무거운 걸로 집을 못 짓고 다 나무 팥대기로 지어놨어. 흔들어도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건 기후 조건이 그래서 그런다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참 이거 뭡니까 적절하게 그냥 비도 주시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지,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나에게 접촉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에게 접선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가 나에게 와 있다든지, 그걸 우리들이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접선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은혜이고,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은혜의 가치가 참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점점 깨닫고 보니까 은혜가 큰 은혜고, 더 큰 은혜고, 더 큰 은혜고, 나중에는 태산 같은 그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종류도 알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그 가치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은혜의 효력을 누리게 되고, 은혜의 효력을 누리는 것만큼 우러나와서 저절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격이 있지요? 무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말이지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영원히 계속되고 무한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처음 생각할 때는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자꾸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몰랐던 은혜를 또 알게 되고, 또 몰랐던 은혜를 또 알게 되고, 또 참 몰랐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만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누리는 것만큼 뭐하지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특징이 뭐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쇠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가더라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질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무한하신 은혜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무한한 은혜에 내가 접선이 되어 있는데 미처 내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은혜에 접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참 나한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참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해 나가는 것만큼 효력을 점점 더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가치를 발견하는 데 따라서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대해서 참 효력을 더 누리게 되고 그 효력을 누리는 것만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혜택도 별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이고 영원한 은혜인데 순전히 내 주관적인 내 느낌이나 내 마음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제한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무한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무한으로 충만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내가 주관적으로 발견한 것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내 주관적으로 느낀 것만큼 효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기 자체가 변화됨으로 그 무한한 은혜를 참 접해서 누리게 되는 분량이 자기가 변화되는 것만큼 점점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영원 불변이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관이 삐뚤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참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주관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왜 은혜를 나한테는 안 주실까 그러고 불만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하나씩 둘씩 이 참 변화되어서 주관적인 어떤 고장난 것이 고쳐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그 주관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만큼 그 은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은혜를 참 깨닫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데 우리들이 참 삐뚤어져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버려두고 엉뚱한 것을 피조물에게서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발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심신이 삐뚤어져서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사용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누려봐야 깨닫게 되고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참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난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그 낯익은 말씀, 난이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안심이 팍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상황이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 똑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보고 날 좀 걸어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오라니까 놀래가지고 풍덩 뛰어가지고 걸어졌는데 걷다가 보니까 참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이 베드로의 주관이 바뀌었어요. 그 파도를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감격으로 갔으면 되는데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 파도에 뺏기면서 참 그 하나님을 참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인정이 점점 없어지니까 물속에 점점 빠져갔습니다.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주관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작아져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에 안 빠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은혜를 거둬간 겁니까? 베드로 자기 주관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 자기의 주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갔다가 주님이 들로 건져줬어. 아마 주관적으로 완전히 이 참 느낌이나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완전히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베드로의 주관 때문에 처음에는 걷다가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엉뚱한데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지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됐다고 그러고 엉뚱한 자연 현상으로 됐다고 그러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참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온단 말입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연계도 주관하시고 우리 대적들도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원수도 없애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기업도 주시고 이것들이 다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데 가서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참 손을 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하시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구하고 다른 데 가서 구하는데 그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그 대상이 뭐라 말입니까? 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무한히 구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고 모르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의 효력을 누리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달라고 그런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저 가서 달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참 뭡니까? 요즘 의사가 얼마나 겁을 많이 주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겁을 안 주면 사람들이 의사한테 안 갖다 바치니까 그런지 뭐만 하면 겁을 팍팍 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간이 그냥 조마조마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별거 아니고 그러면 별거 아니면 돈 많이 들어가도 별거 아니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 그냥 암이라고 겁을 팍팍 줘서 그냥 암인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냥 유수도 써놓고 그냥 엄마 아빠 다 불러 갖고 이제 그냥 중대 산에 일하면서 그냥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암이 아니래. 그래 고친다고 돈 몇백만 원 썼는데 아니라니까 몇백만 원 버려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갖다 바쳐. 의사들이 야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의사 누구 있으면 내가 욕먹해.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부터 암 비슷한 것도 안 걸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그런 감사할 줄 몰라. 나경일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간증하는 거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 그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될랑말랑 하니까 사람 죽을 똥 살 똥 될랑말랑 하는 게 최고로 나쁜 거예요. 아싸리 안 되면 딴 거 할 건데 될랑말랑 하니까 1년 해보고 1점 때문에 떨어져서 또 해보고 이번에 2점 때문에 떨어져서 또 해보고 또 1점 때문에 떨어져서 10년 가도 1점 때문에 떨어져.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월 다 보내면 사람 그 될랑말랑 하는 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 지 생각에. 그래가지고 신촌에서 맨날 공부하다가 집이 인천인데 그래 그때 인천 총알 택시 타고 다녔어요. 나도 그 직장 처음 다닐 때 잠실에서 총알 택시 타면 이 성남까지 데려다줘요. 그때 1,000원만 주면 4명 모이면 4,000원 주고 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택시비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남 목사님이 그때도 밤 한 11시 반 돼서 총알 택시 타고 인천 가다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너무 겁나니까 눈 감고 가. 눈 뜨고 못하니 총알 택시가. 나는 잠실에서 성남 올 때 총알 택시 한두 번 탄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다가 쾅 쳐봐가지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5명 운전사까지 5명 타고 오다 4명이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어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근데 맨날 사고 안 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날마다 사고도 안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꼭 죽을랑말랑 하다가 살려주면 그래가지고 죽을랑말랑도 안 했으면 더 감사한 일인데 암이라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난리를 하고 그냥 돈 그냥 몇백만 원 막 갖다 줘 그냥 안 아까워 그냥 머리가 비쩍 쓰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암이 아니래. 몇백만 원 안 아깝고 할렐루야 그래. 그 몇백만 원 안 쓰고 그냥 치료도 안 받고 수술도 안 하고 암도 아니면 더 좋은 건데 그 감사한 건 분명히 안 합니다. 오늘도 암 안 걸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잠 못 자고 그냥 그냥 죽을 줄 알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수술해보니까 암 아니더라. 그러면 감사해. 그러면. 근데 수술도 안 하면 더 감사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경일 목사님이 또 그래. 자기 신천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2층인데 독서실이 1층이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는데 공부하려고 딱 2층에 연기가 떠올라서 한 자리가 탔대. 자기 자리가 다 탔대. 책하고 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법고시 공부 고만하고 목회를 났다는 거죠. 내가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 꼭 그래야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참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한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무한한 걸까요? 원래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삐뚤어져서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지는 못해.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은혜를 주고 감사 안 한다고 은혜를 안 주고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누리면 기뻐서 기쁨이 저절로 나와. 누가 안 시켜도. 그래서 우리가 참 원로 목사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뭘까? 기뻐서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 순간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팔짝팔짝 뛰고 기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에서 감사가 나오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세 번째로 뭐 하게 될까요?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 기쁨이 정말로 생체 리듬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쪽에 5마리를 키우고 한 15마리, 이쪽에 한 15마리를 키우고 그래 딱 서로 분리해가지고 한쪽에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맛있는 걸 많이 줬더니 한 보름 있다가 보니까 쥐들이 살이 통통이 찌고 뽀얗게 돼 있대요. 한쪽에는 맛있는 걸 많이 주기는 했는데 소음, 칙하는 소음을 한 보름 동안 틀어줬어요. 쥐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한 보름 있다가 배를 가려고 보니까 전부 다 위궤양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위궤양이 다 걸리는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실제로 깨닫는다면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되니까 위궤양 걸려야 됩니까? 실제로 야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건진 받았다는 걸 실제로 느낀다면 살이 통통해지고 얼마나 기뻐갖고 그걸 깨닫는 순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웃으면서 뛰다녀야 돼. 미친 사람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래서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걸 믿으면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기쁨입니다. 정말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저는 그 뭡니까? 우리 위에 선배까지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딱 우리 위에 때부터 그게 뭡니까? 추첨으로 바뀌었어. 고등학교 갈 때 우리는 추첨했어. 근데 원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난 하랑 초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던 학교에. 근데 그냥 시험이 없어져서 내가 공짜로 들어갔어. 중학교 갈 때도 뭐죠? 우리 선배들은 중학교도 시험 쳤는데 근데 시험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갈 때도 우리 위에 우리 누님은 고등학교 시험 치고 갔어요. 내 누나, 친누나를. 근데 내 딱 올라갈 때 시험이 딱 없어지더라고. 시험이 없어졌는데 우리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남고등학교. 김영삼 대통령 경남고등학교 동창인 지금 대통령이 누구더라? 문재인. 경남고등학교 25회입니다. 내가 33회입니다. 좋든 말든 아무튼 뭐 좋은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그래 추첨해가지고 경남고등학교 그냥 걸리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추첨 딱 했더니 경남고등학교 딱 걸렸어. 걸렸다가 우리 엄마가 나를 까놨는데 나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뭐라 말입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어디서? 체험에서.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린 체험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나한테 와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한하게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안타깝냐고. 뭐가 고장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조금만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주관적으로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자체로 영원불변이고 무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알고 깨달으면 이용하게 되고 이용하면 효력을 보게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누려본 사람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또 찾아보니까 또 있고 하나님 은혜는 꽉 찼는데 내가 못 찾고 있어. 내가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참 딱 보면 10절에 뭐가 나오죠? 애굽에 누구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장자를 치신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이 우리를 안 놔주고 있으니까 애굽에 장자를 쳐서 우리를 못 괴롭히게 놔주도록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못 괴롭히도록 장자를 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른 게 뭐지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도록 막는 장애를 하나님이 뚫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앞길로 나가서 참 무한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그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그 장애를 누가 열어주시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다 모르겠고 어쨌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 은혜는 무한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무한히 주셨는데 자기가 고장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수록 효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체험에서 감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감사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이 자기가 변화된 것, 자기가 성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둡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못하고 이 마음을 세상 여기저기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필요한 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살아나가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것만큼 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참 기뻐하는 삶을 살고 점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이 점점 참 하나님을 닮아 나가서 성화되고 변화될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입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힘입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진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교회의 직분을 다해서 세상에게 참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힘든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참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항상 근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참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원하고 원해서 감사함에서 나오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
구원의 감추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고 한번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고백하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걸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은 때인 따라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그리고 전도하고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 토요일, 21일 주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스피커 천장을 금방 다